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정체감.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참조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잠깐만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내 인생이 그냥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혹은 생긴 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돈이 많냐 적냐, 이런 걸 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어때요? 나는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대통령 아들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좋아요? 비교할 수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이것 못생겨서 비참해,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비참해,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뿅 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그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 공부 못해서 비참하고 돈 없어서 비참하던 그 비참함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게 달라지는데, 자,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농부이시다. 농부는 일을 한다 안 한다? 농부는 합니다. 일을. 자기 농사를 위해서 농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만들기만 하고 뒷짐지고 지켜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만드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또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뭐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마 의미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자기 정체감인데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열매 맺지 못해서 버려질까지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손질하셔서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별로 안 하고 헌금도 별로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너무 학습되어 온 율법이라서 의무로 하셔서 생기는 오해인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요새 좀 은혜 받은 말씀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면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면서 죄송해요 목사님, 요새 성경을 못 봤어요, 바빠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죄책감 느끼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좀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형제와 함께 계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는 건데 목사님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의무로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해요, 안 말해요? 말해요, 안 해요? 다른 대가 치를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치렀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걸 믿으세요? 예, 그러면 열심히 안 해서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 요 말하고 비교해 보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열심히 안 하면 잘라버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구원을 했다고 하면서 열매를 열심히 해가지고 못 맺으면 너네들 다 잘라버릴 거야, 하나님 백성 퇴출이야, 이러면 이거는 이거하고는 모순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특권들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서 그걸 막 죄책감을 느끼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의무가 아니고 특권인 것을 이해하시고 맛을 보시고 누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 어떻게 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뭔가 뭘 막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쟤보다 나한테 더 복을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특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리하죠. 새로운 세계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농부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일은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는 그 열매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콩고물을 아버지는 일하시고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콩고물을 주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은 아버지가 하시고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그 열매를 누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묵상,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은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실 그런 율법도 아닙니다. 안 좋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별로 안 좋아서, 내가 이게 재미가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운 게 아니고 좀 다른 쪽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이 큰 거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 돼 있어요. 점점 처음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왜 재미있고 왜 기쁜 것인지, 물론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걸 하면서 우리가 뭘 누리는지, 이런 맛을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이제 여쭤봤을 때, 여론조사했을 때 어떤 분은 특권이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의무였고, 어떤 것은 특권이고 어떤 것은 의무라고 느끼시기도 하고,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열매를 누린다는 것에 동의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맺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농부고 포도나무 예수님, 그 다음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그냥 가지라서 열매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고 그 열매는 우리가 누리는 거라는 거, 자연스럽게 맺는 결과라는 거, 동의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길래 이게 특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이 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써먹어야 됩니다. 혹시 그게 진짜 잠자고 있는 포인트라면. 나도 모르게 바지, 겨울 여름 바지에다가 5만 원짜리 한 10장을 넣어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기억이 나셨으면 세탁소에 갖다 줘야 됩니까? 그건 없어집니다. 생각이 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특권이라면 찾아서 쓰셔야 돼요. 찾아서. 자, 그래서 하늘가족의 특권,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이니까 기지개 한번, 하나 둘 셋, 쭉. 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졸린 시간에 해서 죄송합니다. 네, 왼쪽에 계신 분 안마, 동성간에만. 시작. 10초. 10, 9, 8, 7, 6, 5, 4, 3, 2, 1. 공평하게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 10초. 시작. 10, 9, 8, 7, 6. 다 이거 시키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시키는지. 1, 땡. 됐습니다. 네. 자, 하늘가족의 특권,
4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죠. 여기 강의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찾아보십시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너희, 또 사랑, 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열매, 또 머물러 있다. 정답입니다. 머물러 있지, 머물러 있다, 머물지 아니하면 머무른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뭔 거예요? 머물러 있는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열매를 맺는다. 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러면은 사실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누가? 열매는 왜? 나무가 맺든지 아니면 농부가 맺는 거예요. 농부가 맺게 하는 거죠. 가지가 뭘 할 건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나무고, 우리는 거기다가 잘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붙어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정말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하면 열매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맺힌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가지가 막 용을 싸고 똥을 싸고 해가지고 막 하면은 그 가지에만 막 맺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달려 있잖아요. 그럼 그 어떤 특별한 그 가지에만, 거기만 열매가 달리는 거 보셨어요? 달리면 다 달리고 안 그러면은 안 달려요. 그렇죠? 붙어 있으면 그냥 사실 달리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나무가 살아 있다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가지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모든 붙어 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오늘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이미 그냥 특권이에요. 다른 머물러 있는 건 별로 좋은 건지 모르겠고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고요. 머물러 있는 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뭐 좀 이렇게 대박 나고 뭐 이런 거 없나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서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열매들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특권이 뭔지 이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자, 특권은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특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권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 특징은 뭐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게 특징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열심히 해가지고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맺히는 거고, 안 붙어 있으면 안 맺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까지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너희가 너희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탓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농부 아버지께서 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 너희는 생명을 누린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특권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 이 특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뭔지 그런 얘기입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그 3절 이렇게 보시면 로고스, 레마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 1번에는 특별 계시라고 쓰시면 됩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이 8절에 보시면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는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 자, 특별 계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감동하기도 하고, 복을 그 말씀대로 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 구원도 그 말씀대로 받고 복도 그 말씀대로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 자, 그 다음 괄호 2번에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고 쓰시면 됩니다. 일반 계시는 사실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죠? 이런 게 일반 계시입니다.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이런 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면 알 수 있도록 자연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계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죠. 배가 고픈 거지. 근데 오랫동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잠깐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갈급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계속 안 먹으면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 예를 좀 몇 개 들어드리면, 여러분 제가 가끔 쓰는 예인데 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더 올리실 수 있죠. 잼잼 해보세요. 잼잼. 자, 태어나자마자 잼잼을 하실 수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잼잼 가능했던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애가 잼잼하기 시작하면 엄청 기뻐하잖아요. 야, 우리 애가 정상이구나. 잼잼을 하다니. 그럼 막 감동하잖아요. 뒤집고 막 그러면 옹알이 하기 시작하면 감동하잖아요. 이거 잼잼 원래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잼잼을 해요. 잼잼을 가르쳐줘서 하기도 하지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수많은 신경 중에, 근육 중에 하나만 끊어져 있어도 안 돼요.
여기 뼈 중에 하나만 어긋나 있어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누가 만드신 게 아니면 그냥 생기냐고요. 이런 거 누가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적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시의 말씀을 믿고 누리면 그 밑에 기도할 수 있다고 나와요. 기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 결과 그 옆에다가 쓰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좋고 어떤 분들은 에이, 원하는 대로 구했더니 안 되던데, 그러실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원하는 대로 구했더니,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이번 주에 로또 하나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샀지만 아직. 자,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요구합니다. 나무님, 저에게서 수박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수박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맞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 수박이 열려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사과가 열려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귤이 열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구하면 열매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가 뭘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하고 별로 안 친해가지고 이 말씀에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걸 뺏어가는 분, 예수님은 내가 괴로워도 그냥 내버려 두는 분,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줬는지 모르지만 내가 힘들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서 구원한 존재에게 생명은 주지만 네가 힘들 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내 생명은 너에게 주었지만 네가 당장 힘들고 어려운 거에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안 신실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신실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욕심과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막 이루어지기를 고집하면서 하나님 일로 컴온, 하나님 알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관계 자체가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의 뜻.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아까 오전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어떻게 하십니까? 넘치게 이루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간과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만 붙잡으시면 함정에 빠져요.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한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수 안 믿던 분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걸 볼 때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라도 내가 손해보면은 안 기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방식이 아니면 안 기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함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과 또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특권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 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9절. 그 다음 내 계명을 지키면, 거기 빈칸에 계명 쓰십시오. 계명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 말씀을 지키라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 밑에 내가 너희를 뭐한 것과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역시 여러분 지금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군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해요? 사랑하여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번역 안 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권속 들어보셨어요?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권속, 가족이라는 뜻인데 그 한자어를 보면 돌볼권, 돌볼속이랍니다. 돌볼권, 돌볼권, 돌볼속. 그러니까 돌보고 돌보는 관계가 가족이고 권속인 거예요. 아까 주물러 주실 때 왼쪽 분 주물러 주셨죠?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3초만 해주세요. 졸리니까. 3초. 1, 2, 3. 그 다음 반대로 또 하세요. 1, 2, 3.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관계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돌보고 돌보는 관계.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돌봄과 돌봄을 받음이 있는 사랑 공동체예요. 내가 돌보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봄을 받기도 해야 된다고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사역하다가 지치세요? 왜 봉사하다가 그만하세요? 돌보기만 한 거예요. 돌봄을 받지는 못하고. 자, 애기 지금 갓난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애기를 엄마가 돌보지만 이 애기를 딱 보면 진짜 피곤하다가도 이 애기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뱅뱅긋 웃으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까르륵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인데요. 애기가 막 까르르 하고 애기가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곤이 풀려요. 제가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저희 아들이 뒤에 딱 오더니 아빠 설교 준비하는데 안 힘들었어? 그랬어요. 설교 준비가 힘들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그렇게 물어봐 주면은 풀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평생 효도를 3살까지 다 한다는 말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예뻐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돌보고 돌봄을 받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제일 기쁜 게 언제냐? 주 안에서 성숙해 가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돌보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걸 볼 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때 안 피곤한 거예요. 저한테 뭘 안 해주셔도, 물론 해주시길 바라지만 뭘 안 해주셔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걸 보면.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그 다음 2번,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로서. 유기체는 뭐냐 하면 새끼발톱이 빠지면 온몸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 각 지체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의 사역을 감당해서. 군대 가면 그렇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병사가 누군지 아세요? 예? 이등병.
이등병 계급으로는 그렇고요. 취사병, 이렇게 취사병입니다. 밥 짓는 사람이 꼭 있어야 군대가 돌아가요. 그럼 밥만 지으면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밥을 나눠주는 병사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밥을 짓는 병사랑 나눠주는 병사만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밥을 먹는 병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총을 쏘는 병사도 있어야 되고, 나가서 짐을 나르는 병사도 있어야 되고, 다리 놓는 병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렇죠? 교회랑 비슷해요.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이 모양 저 모양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 각각의 자리에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한번 새삼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지그시 눈을 바라보시고,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나는 늙어서 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 할렐루야. 아니 진짜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데요.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자, 그 다음 3번, 성령의 전, 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지금 이거 다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돌보고 돌봄을 받고, 또 유기체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허리에다가 줄을 매고 그 바깥쪽에 저기 다른 쪽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게요? 이게 혹시 그릇된 채로 들어갔다가 죽으면 그 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죽으면 줄 질질질질 해가지고 방울 소리 안 나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예배에 지각해도 죽어야 안 죽어요? 지각하면 안 되지만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기쁘게 예배드려요. 자, 의무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요. 하나님께 감히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큰일 났네. 별로 안 기쁘시네. 기뻐야 이거 끝나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자, 그 밑에 좀 더 나아가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삶의 전부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삶의 일부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섬기시는 것은 내 인생을 불살르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내 인생을 막 갈아 넣어서 불살르시고 그냥 끝나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 지체로서 맡은 부분을 내 삶의 일부를 들여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내 인생을 여기다 다 불살라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면 뭐 제일 금상첨화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거나 본인이 그렇게 불사르기만 하고 상처투성이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날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고 불살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를 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삶의 일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 기꺼이 허비하는 것. 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자, 그 밑에 나는 하늘 가족의 특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 알아가기와 사랑하기. 그 밑에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죠. 안만큼, 시작. 안만큼 사랑하게 된다. 자, 알아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과 사랑하다는 말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계획하는 건데요. 그 밑에 한 해 가족으로서 내가 누리고픈 특권을 생각해 보자.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로 다른 일과 타협하지 않는다. 자, 1번은 그렇지 않다고, 4번은 아주 그렇다예요. 한번 옆에 분들 거 관심 끄시고 그냥 나만 체크해 보십시오. 그 다음 매일 성경 읽기, 묵상. 나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자,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진단은 해야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 다음 매일의 예배와 기도. 나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15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그냥 율법은 아닙니다. 진단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자, 내가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셨다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주일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다음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저는 성경을 통하여 당신과 당신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언제,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거 지금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나는 어차피 이렇게 못할 거니까 적지도 않을래. 그런 분들은 시작도 못합니다. 근데 친구 만나실 때 시간 약속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그 시간에 안 나오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친구랑 약속해놓고 빵 꺼내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하나님이 높아요, 친구가 높아요? 네, 그래서 적는 겁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못하면 죄인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저는 당신을 알아가는 만큼 다음과 같이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집에서 잘 안 돼요. 내 방에서 잘 안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다른 걸 새벽 기도 권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금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깊이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못 하는데 혼자서 깊은 기도를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그냥 청년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노선,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영적 마지노선은 금요일 기도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 이상 리더분들은 새벽 기도나 개인 기도 이런 것들을 매일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기, 현재의 나를 점검해 보자. 첫 번째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냥 본인이 체크하십시오. 본인이 아시잖아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아는 만큼 판단하면 이제 바리새인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하늘 가족을 5명 정도를 가지고 있다. 5명 꼭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돌보고 돌봄을 받는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보통 구역이겠죠. 그리고 나랑 좀 잘 맞고 함께 예배하고 옆에 자리에 앉으신 분들. 그 다음, 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하늘 가족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돌본다. 전화를 하든 차를 마시든 관심을 갖든 인사를 하든 뭐든 한 번 이상 나 말고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보지 않아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돌보면 돌봄도 받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예. 그 다음, 나는 하늘 가족을 돌보는 일에 인정과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다. 자, 이게 의무라면 쉽지 않은데 특권이라면 감수하시겠죠. 이것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하늘가족으로서 내가 누리고픈 특권을 생각해 보자. 예수님, 저에게 당신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당신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서 내가 진심으로 이게 특권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검사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권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특권이라고 인정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당신의 사랑을 떠올리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가족들도 있으실 거고 이 하늘 가족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를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형편이 어려운 걸 도와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지체들이 허다합니다. 힘들 때 만날 사람 한 명 없고 만나면 오히려 더 상처받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방치되어 있는 형제들도 많고요. 내가 돌볼 사람들 그 밑에 적어보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나의 하늘 가족이 나의 공동체, 나의 하늘 가족을 나의 공동체로 여겨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물질을 나눔으로써, 물질 나누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섬기시면 되고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역, 건강한 나눔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비교하시거나 죄책감으로 하시거나 의무로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가정교회 디딤돌에 참여해 서일교회 공동체를 배우고 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 전반을 다루고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진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게 관심이 있다면 난 거기에 참여할게요, 그런 뜻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랑해야 될 분들을 적어보시고요. 결론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저는 목회자를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목사님, 또 사역자, 또 주의 종.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의 종님들을 위하여 막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종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근데 목사는 뭐 주의 종이고 저도 성도예요. 근데 그러면 성도는 누굽니까?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나는 너희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모시는 분의 친구분들이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주의 친구분들이신 거예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잠깐 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들, 이게 정말 의무인지 특권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 특권이라면 내가 한번 누려보자, 나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이 오늘을 계기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특권을 누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 한 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을 사모하시면서 이 특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누릴 수 있도록 마음에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그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의무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